2022년 10월 5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다나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바이올린을 만들던 명장들은 목재를 고를 때 일부러 북쪽을 향해 기울어진 그런 나무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진 북풍에 시달린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청아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옛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서진 흙에서 곡식이 나고 부서진 그 곡식이 빵이 되고 부서진 그 빵이 또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 자신에게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고난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단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이루게 된 모든 가족과 모든 짐승과 소유물들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야곱은 양털을 깎으러 간 라반에게는 자신의 출발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동안에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약 550km가 떨어진 이스라엘 국경 근처 길르앗 산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물론 낙타를 타고 가긴 했지만 여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를 몰면서 하루에 55km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급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야곱 일가가 도망가게 된 것을 3일이나 지나서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이 건장한 청년들을 대동하고
야곱 일가를 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가족이 열을 달려간 그 길을 이제 라반의 일행은 7일 만에 따라잡는 것이죠. 그만큼 라반도 급하게 갔던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은 야곱과 라반, 이 둘 중에서 한쪽이 모두를 갖고 나머지 한쪽은 모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라반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이 만약 야곱을 해치면 하나님이 라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야곱을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야곱이 나름의 최선을 다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출발도 하지 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얽매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을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아멘. 7일 동안 급하게 달려왔던 라반이 야곱을 잡은 후에 두 가지로 책망합니다. 첫째는 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계획이 있고 이래서 자신이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인사를 했더라면 송별잔치를 거창하게 해주었을 텐데 왜 몰래 도망갔느냐 책망합니다. 둘째는 왜 우리의 가족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사하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은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고자 했고 야곱이 반항하면 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술수를 가지고 왔고 지금도 포커 페이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떠나기로 통지를 하거나 의논을 했다면 라반은 또 권모술수를 가지고 그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좋은 말로는 우리가 함께 있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괴계를 삼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바로가 금방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장자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한 채 결국 홍해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오려고 마차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괴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그 괴계를 깨트릴 수 있도록 참으로 뱀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담대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예수님이 사단을 마귀를 싸움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드라빔을 찾을 때 아무도 드라빔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것을 야곱이 몰랐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라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 믿음의 챌린지로 이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라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 드라빔을 훔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빔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수고로움 앞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드라빔을 감추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 하는 것이죠. 바로 라헬이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라헬은 드라빔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양다리 신앙입니다. 자, 시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단의 유혹은 분별이 되고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거치다 보면 그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아담보다 연약한 그 아내를 통해서 찾아오고 연약한 사람이 먼저 시험에 들고 공동체가 그 불신앙으로 뒤범벅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을 이제 변종 오미크론을 겪는 분들마다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폐가 약한 부분은 폐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여튼 머리가 아픈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 약점을 찾아와서
오미크론이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약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라반이 먼저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 안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와서 찾지요. 라헬이 낙타한장 위에 있으면서 익스큐즈를 합니다. 결국 다 뒤져도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라헬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였고 거짓말한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이 거짓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죠. 라반이 야곱을 추적할 만큼 그 집안의 가신상이었던 드라빔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이 드라빔이 야곱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갔던 것이죠. 만약에 드라빔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추적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 장막마다 돌아다니며 뒤집고 뒤없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 바로 그 부분에 시험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시련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밑에 두고 다스려야 될 자연 만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남의 드라빔을 훔쳐서까지 내가 행운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직장 같은 곳에서 라반 같은 상사들로 인해서 고달픔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불평보다 믿음을, 온유와 겸손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에 최선을 다해 돌아가고 라반이 비록 그들을 추적해서 만나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가정 가운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와서 위기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고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진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약속을 따르는 걸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LA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 땅에 있는 280개 한인교회, 또 캐나다와 미국 이 북미주에 있는 2,800여 개의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깨우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각성하며 부흥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갈망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임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 LA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참으로 교세가 줄고 아버지 하나님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줄고 재정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리더십의 교회체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의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섬기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김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전미국에 있는 280개 더불어 2,800개의 한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280개의 LA 땅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연합함에 일치함에 부응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들 얘기 하시고 온 성도와 성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충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제목 부르짖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